우리는 계속해서 생명의 삶 성서 일과에 따라서 사무엘상 말씀을 읽어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는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신가를 중점적으로 나누는 가운데 있죠.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 사무엘은 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로 그들을 승리케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본 것이죠. 자, 이 전쟁이 끝난 후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 돌을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놓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에벤이라는 단어와요, 또 도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하에젤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그런 말입니다. 말 그대로 하면 도움의 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담긴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자. 이 돌을 볼 때마다 그것을 떠올리고 이 돌을 볼 때마다 이 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런 의미의 이름이 바로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이름을 묵상할수록 참 이상한 점을 한 가지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시점은 있는데,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시점은 있는데 시작하는 시점이 없는 거예요. 언제부터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기한은 없고 언제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이름만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오늘 이 사건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며 도우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기까지 그들을 도우셨는데 언제부터 그들을 도우셨냐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사가 되었을 때부터 그들을 도우셨을까요? 아니면 어린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그들이 그 이전에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조금 더 이전에 애굽을 탈출할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신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에베네셀, 이 은혜의 시작은 바로 태초에서부터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태초부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때부터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향해 계획을 세우시고, 어떤 계획이요? 우리를 도우시려는 계획, 에베네셀 하시려는 그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다시 말해 에베네셀이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실상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날 때나 혹은 힘든 상황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부르짖죠. 하지만 오늘 에베네셀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도우고 계시다고. 그것도 태초부터 내가 기도하는 지금까지 이미 도우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에베네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까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까지 도우셨으니까 내일이 되면, 한 달 뒤가 되면, 1년 뒤가 되면 끝날까요? 아니죠. 내일은 또 다른 여기까지가 되고 우리가 맞이할 앞으로의 모든 날들 역시 또 다른 여기까지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도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한결같으시고 변함없으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을 읽어보면 참 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이 이스라엘이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아, 내게도 저런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었으면, 지금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서 내 삶 가운데도 이런 승리가 있기를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앞서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쩌면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기록된 때보다 우리는 몇천 년의 시간이 지난 후를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 몇천 년만큼의
그 누적되어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 그 역사 속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오늘 누리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이들보다 더 큰 은혜를, 더 큰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에베네셀의 은혜, 지금도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그 에베네셀의 은혜란 무엇일까요? 먼저로는 블레셋을 굴복시키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베네셀의 신앙을 고백한 후에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에게 굴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블레셋이 굴복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반대로 그들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재산을 수탈당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노예로 끌려가게 되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가장 큰 문제였고 가장 큰 어려움이었고 가장 큰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사무엘상 말씀을 읽어오는 가운데 벌써 2번이나 블레셋과의 전쟁의 기록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철천지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 2번의 전쟁을 다시 살펴보려고 펴본 말씀 속에서 저는 어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피고 나누고 있는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름이요, 이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이 오늘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이제 진영을 꾸리고 그들이 자리 잡는 그 지역이 어디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그렇게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2번이나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며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오늘 7장에 나오는 에베네셀과 앞선 4장에 나오는 에베네셀이 다른 개념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위치도 다르고 사무엘상 4장의 에베네셀은 한 지명의 이름이지만 오늘 7장의 이름은 그곳에 세운 한 기념비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무엘은 오늘 7장에서 왜 굳이 이 영광스러운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패배의 장소였던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다가 붙인 것일까요? 왜 그들에게 패배했던 기억, 그들이 4,000명이 도륙당하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던 그 전쟁의 전쟁터의 이름을 가져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이름으로 붙인 것입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우리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 수치스러웠던 에베네셀은 이제 찬란한 승리의 장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그 이전에는 패배의 자리였고 그 이전에는 수치의 자리였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면 그 수치가 변하여 승리의 기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이 그 이름을 붙인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상 우리의 삶에도 부끄러운 패배를 만나고 또 수치스러운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여지없이 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러나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세우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당했던 그 수치를 변하여 승리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사무엘이 그 가운데 돌을 쌓았기 때문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기념비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블레셋을 굴복시킨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념비는 그냥 글자 그대로 기념비에 불과한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세우는 가운데에 담긴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에베네셀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고 계시며 또 지금부터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에베네셀이지요.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굴복시키시고 다시는 이스라엘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를 누르는 그 문제로부터 맞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에베네셀의 신앙을 우리도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그들이 빼앗겼던 성읍도 회복시켜 주시죠. 여러분, 블레셋과 싸우며 패배하고 그 결과로 빼앗긴 성읍들을 다시 되찾아왔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블레셋으로부터 그 공격을 막아주신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쳐서 빼앗아서 승리케 하셨다, 빼앗고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회복에 대한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내 삶 가운데 무너져버린 그 무엇을 다시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신앙의 모습을, 내 삶의 모습을, 또 우리 가정에 혹은 내 삶 가운데 무너져버린 그 무엇을 다시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예전과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가운데 빼앗겨 버렸던 그 무엇인가를 다시 되찾아오고 싶으십니까? 가장 필요한 건 역시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든지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결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평화를 허락하시죠.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결론과도 같은 한 구절의 문장이 등장합니다.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여기 평화란 샬롬이죠. 이 샬롬은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그런 평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블레셋을 두려워하지도 않아도 되게 되었고 또 아모리 사람들 때문에 불안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화, 샬롬의 평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샬롬이 누리게 된다면, 우리에게 이 샬롬이 임하게 된다면 우리 역시 세상의 그 어떤 소리 때문에 혹은 나를 향하여 오는 어떤 대적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찬양함으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임하고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또 우리를 향한 그 모든 문제와 대적들과 싸워 이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